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며, 주님, 다시금 주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주의 뜻에 헌신한 제가 되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홀로 두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에 주의 음성으로 들려 주옵시고,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제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또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오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시죠? 요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텔레비 프로그램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추석 때문에 참 나훈아 씨의 그 콘서트도 있었는데 저도 그냥 잠깐 봤는데 참 멋있게 읽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매주 꼭 챙겨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텔레비 프로 광고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합니다. 참 그 장기 미제 사건, 이미 오래전에 잊혀져 버린 그런 사건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하나하나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 방식을 보면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는 밝혀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증거들을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밝혀내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좀 흥미있게 보는 것은 이 피의자들의 어떤 말, 행동, 그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그 숨겨진 동기들을 이렇게 찾아내는 이 프로파일러의 모습, 그 분석이 사실 가장 재밌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 숨겨진 동기, 누구나 사람들의 행동, 말에는 다 이유와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고 있지 않든지 사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어떤 이유, 어떤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물론 그 동기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본능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 MBTI 성격 검사가 이용한다고 우리 딸이 좀 검사해보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무료로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거기 보니까 내가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내 성격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더라고요. 나도 몰랐던 성격을 내가 이 MBTI 검사를 통해서 또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단순한 재미나 또 호기심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할 수도 있는 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고, 또 내가 이것을 하면 나중에 좋겠다, 어떤 유익이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그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다양한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 신앙생활에 어떤 기도를 한다거나 예배를 한다거나 남을 돕는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바로 이 동기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구제를 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이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를 하려고 하는가, 또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웃을 섬기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 동기는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야,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무언가 보답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의 내면의 삶과 이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겠다 그런 결단도 하게 되고 또 삶의 방향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이런 각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 시작은 서로 다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헌신의 동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로 시작한 이 신앙생활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점점점 다른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시작한 신앙생활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이제 점점점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언제나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또 항상 내가 변질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 우리가 섬기는 헌신, 또 기도, 구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래 하나님께 감사로 시켰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보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들에게 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더 신이 나서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이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라진 신앙생활, 어찌 그것이 가능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 한다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을 수 있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받을 것을 사람들을 통해 다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든 구제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본래 기도, 감사, 구제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말씀한 이 구제는 다른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 일을 하는 자들은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이 담긴 그런 선행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사회적인 약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것은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 마치 꾸어주는 것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일일지라도 그 동기가 만약에 진실한 사랑이나 또 진실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없고 그것은 하나의 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행,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행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이라, 외식하는 자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본래 이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배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배우는 가면을 쓰고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고 연기합니다. 마음은 다르지만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진실한 동정과 긍휼적인 마음이 없이 그저 나타내고 사랑에 보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연기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여러 직분, 또 권사 이런 직분이 있지만 또 그 직분에 따라서 우리는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때로는 큰 이벤트를 벌리기도 하고 나팔을 불며 사람을 모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나 또 진실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 역시 하나의 쇼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이 하는 예배라면 그 역시 하나의 쇼요 이벤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칭찬을 받고 때로는 영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일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떤 면에서 수많은 업적을 이루고 수많은 행적을 남겼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칭찬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 헛된 삶을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는 아무도 알아주는 없이 미미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큰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춰진 것, 숨겨진 것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눈앞에 드러난 것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 숨겨진 동기, 은밀한 모든 것들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올바른 동기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이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을 받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과 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오른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중요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여러분,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다 내 몸의 지체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하는 그런 의식을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 자신이 모를 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를 수 있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를 수 있죠. 내가 선한 일을 하면서 그것이 정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은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은 나는 알지만 다른 사람 다 모르게, 남 모르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모르게, 그것이 선한 일인 것을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런 의식으로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선한 일을 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기억할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해난 일들, 그것이 착한 일이고 남을 돕는 일이라면 그것을 내 스스로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나는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기다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선행을 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그리고 스스로 그것에 만족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만족에 빠져있고 자기 상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선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70 넘은 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사역을 이제 하는데 선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또 주의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로 이렇게 살면서 사역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이룰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세워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들이 많은 일들 참 헌신하며 봉사하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것도 내가 했다, 저것도 내가 했다 하면서 내 마음에 그걸 세워보고 그것을 내 마음에 탑을 세우고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마음 드는 것이 선교사가 가진 가장 큰 위기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 선교사님도 사실은 이런 것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큰 병에 걸려 수술대에 누워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이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실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행한 것인데 이제 나는 그걸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착각하며 살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또 섬기고 선행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 여러분, 이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 생각하면 마땅히 더 하고 더 했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정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고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역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한 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기억하고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은 마땅히 나에게 보상을 해야겠다고,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빚쟁이처럼 찾아가는,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원망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세워보고 자랑하는 이 바리새인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그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바라며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하다는 것은 나 자신도 그런 의식이 없이 내가 무엇을 세운다 한다 의식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보상도 세울 필요도 없고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그것을 빠뜨릴까 봐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잊어버린 모든 것까지 하나하나 다 세워주시고 해로 보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했던 냉수 한 그릇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 보상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의 그 보답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동기 알고 계십니다.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은밀하게 그 일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6절에 잘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행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은밀하게 행하는 모든 선행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상 주심, 그것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 이것이 참된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상을 주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는 것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어느 것이 더 위대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본문을 영화의 제목처럼 떠왔습니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나 자신도 알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는 그 은밀한 삶은 사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은밀하게 위대하게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 구제나 가장 영적인 일인 기도나 금식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는 일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적인 일이든 그것은 다 자칫하면 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밀한 사랑,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변천의 영원한 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은밀하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만 드림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바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은밀한 일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행동을 주의 있게 하게 하시고 또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러한 감사와 이러한 감격으로 날마다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함께해 주시면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